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웃으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 상대방이 이분이 참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늘 얼굴이 밝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종말론적 그 계시록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몇 번 경고를 해도 그 듣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를 열왕기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19명인데 한 사람도 한 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뭐 이렇게 이제 끝난다는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뭐 끝나겠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항상 내가 곧 올 거야.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그 달란트를 이렇게 맡기면서 다시 이제 내가 올 거야. 물론 한 달란트 맡은 이제 그 사람은 그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 야단 맞고 이를 갈면서 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 사망 권세 뭐 물리치고 뭐 부활하시고 그 모르는 얘기 또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못 알아듣는 소리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늘 세상이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이 세상은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거죠. 종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종말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 분위기가 전쟁도 일어날 것 같고 또 코로나19 이게 이제 바이러스,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아닙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또 어떤 또 질병이 일어난다고들 난리들 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물론 나름대로 이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종말 시대예요. 우린 종말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늘 종말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진배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예수님도 이 종말적 그런 거를 갖다가 모범을 배주신 분이에요. 요즘 뭐 이제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이 종말 시대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만 종말 시대가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혁교회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는 오직 이신득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자꾸만 구원자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 그건 이제 잘못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시한부 종말론자라든가 조건부 종말론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까?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할 거예요. 뭐 종말이 뭐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종말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종말에 대한 것이 전혀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이것도 큰 문제지만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자꾸 날짜 계산하는 겁니다.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날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야 해가지고 이 날짜를 계시록을 놓고 시대별로 구분하면서 날짜 계산을 해서 이제 2050년대 올 거야, 2030년대 올 거야 하면서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날짜 계산하려고 하는 유혹이 올 때 그 미혹의 영에 잡히는 거예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날짜를 얘기를 하고 하면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좋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이비 이단들이 주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월 며칠 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날짜를 계산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러다가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는 영적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또 어떤 그런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숫자가 차면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종말론자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에 불발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좀 바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인데 너무 종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예민할 정도로 이제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그 긴박감을 주고 하면서 이 조바심을 주면서 어떤 경우는 두려움을까지 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날짜를 기다리면서 마치 자기들만이 그 날짜를 아는 것처럼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계시록은요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으시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처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견디면은 이기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긴 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 않겠으면 그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줬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다른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건 위험해요. 오직 성경 66권의 말씀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도 말씀을 가지고 오직 개혁주의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셔야지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묵시록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 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파 또 이제 미래파가 있고 역사파 이렇게 파들이 있고 또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보면은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예 천년 왕국 없이 무천년 또 주장하는 전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뭐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그럼 이 말씀을 준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극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 기자는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이잖아요. 야고보 의장이잖아요. 야고보 의장께서는 그때 로마 황제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끔찍할 정도로 핍박을 했어요. 그 이름 말할 수 없도록 여기 참 강대성에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심할 정도로 핍박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의장은 신앙심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이럴수록 뒤로 물러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항상 도리어 그 핍박을 받을 때마다 도리어 또 지혜가 부족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하라. 그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로마가 무너지게 되고 급기야는 나중에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는 아예 기독교를 이제 국교라기보다 기독교를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만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신상 이런 거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선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즘 이제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이제 그 그리스 이제 제우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 그 당시에 그거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올림픽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66권, 오직 여러분들 성령, 오직 은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축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해요. 사도 요한이 받은 그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할 때도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세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전반절에 무슨 말씀을 주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가 될 거다. 이거는 이제 그 구약에 특히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분들이 성막,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이제 예배 하나님의 임재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제자분들이 놀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가, 이거 세상 끝나는 날이 아닌가, 이제 세상 종말이 되는 게 아닌가,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상 끝날이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묻죠. 겁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성전은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돼버리고 말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지고 소 잡고 양 잡고 양피를 막 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만 구약으로 돌아가려면 구약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은 시대적으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고 말이에요. 또 가서 피 흘리고 제단에다가 막 피 뿌리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아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잘 해석을 못하게 되면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구약의 말씀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몽학성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 끝날이 되면은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에는 징조는 어떤 징조냐? 미혹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 자기가 아예 그리스도라고 딱 그렇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보면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입으로 그러면은 이단이라고 들통이 나니까 자꾸만 세뇌시켜가지고 그 세뇌 받은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이 구세주라고 할 정도로까지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의 징조는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안 돼요.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 요즘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실 지진이 일어나고 막 세상이 막 어지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힘든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 돼요. 견뎌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맨날 좋은 얘기만 듣고 만사형통 무슨 맨날 그 세속적인 그런 얘기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끝내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리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끝이 되게 되면은 어려움이 많이 오고 힘든 일이 오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디게 되면은,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 종말 때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2000년 전부터 요즘 근래에 와서의 종말 신앙이 아니고요.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견뎌야지 돼요. 우리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례받고 나서 또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늘 회개하면서 가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은 세상이 끝이에요.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끝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세상 끝이야. 근데 그 날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없지만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종말론적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해야지 돼요.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날짜를 딱 정하는 것이 아니고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그런데도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피신하라, 뭐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이제 24장 후반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야말로 더 깨어 기도해야지 되고, 지금이 바로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럴 때일수록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으면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죄 많은 인생들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진 일을 한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힘이 세져서 상대방들을 막 겁을 주고 짓누르고 아주 그냥 그 말도 함부로 하고 아주 교만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자꾸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저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다른 상대방을 마저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고 자비심이 생기고 참 사람이 참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징조가 뭐예요? 사람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사람이 아주 착해지게 되고, 그래서 저분이 참 변화 새 사람 됐어, 많이 달라진 사람 같아. 뭐냐면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오래 체험과 자비와 양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성심이 생기게 되고, 언제 주님이 오실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충성을 해야지, 그리고 온유해지게 되고, 그리고 자꾸만 절제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특징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날짜와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도 많이 읽고 제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상당히 격려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아시고
물론 이단 사이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 때가 언제 자기만 날짜 안다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말 불감증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잠을 자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은혜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와 귀신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마귀가 여러분들 염라대왕처럼 거기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마귀와 귀신들은 영원한 불고등에서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론적 계시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더 많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 속에서 깊이 빠져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로 얼마든지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